좋은 사람이 생기기 쉬운 바깥 일기입니다. 에어컨 틀으세요. 틀어서 시원하게 해야지. 앞에 현수막을 보면은 오늘은 주일은 등대교회 설립 제14주년으로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는 오늘 김양호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맞는데 저를 불렀어요. 특별히 오후 5시에는 교회 설립 제14주년과 교회 확장 감사 예배로 노예 여러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하나님의 양자됨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양자라 그래. 양자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법적 자녀를 양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 같은 교회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 제목들이 많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그런 설교들이 많이 인터넷 보면 떠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또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던 건데 그냥 아담이 반하지 않아요. 와,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부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신이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등대교회는 이런 또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있고, 전에는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가정이 온전치 못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가정, 그렇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라.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바로 이 가정,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교회고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8절 다 함께 에베소 2장 18절 안 나왔습니까? 예.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내가 아마 안 올려준 거.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이방인인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의 원래 신분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신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방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기 전에는 외인이라 그랬어요. 외인. 그리고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을 본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 중에 잠시 머무는 체류자를 가리키죠. 옆에 뭐 호텔 보니까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주일간 혹은 뭐 그 이상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 아침에 차가 들어오니까 차 셀 데가 없어요. 어떻게 차가 많은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 잠시 관광하러 온 체류자라고 말하죠. 결국 이 단어는 여행자나 나그네가 일정한 지역에 잠시 머무르지만 그 나라의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지요. 이방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외국인은 먹지 못하도록 금해놨어요. 레위기 2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아무리 유대인과 절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누리는 조그만한 권리조차도 심지어는 음식 먹는 것도 바로 가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2006년도에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호텔에다가 한글로 써붙여놨어요. 한국인은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도 유명하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고추장 싸들고 다니고 장아찌 싸들고 다니고 멸치볶음 싸들고 다니고 그래요. 여행 가면서 그런 거 있어야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호텔 앞에 써붙여놨어요. 그런 거 가져오면은 아예 드리지를 않고 그런 거 먹다가 들키면 그 상에 있는 자기들의 그릇까지 갖다가 다 깨버린대요. 왜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와갖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그 사람들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치는 배재민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성지 방문해서 통곡의 벽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막 유대인들이 와서 막 손들고 막 기도해 울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그때의 쌓은 벽이 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요? 옛날을 그리면서. 이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니까 그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막 기도를 하니까는 옆에서 기도를 하던 정통 유대인이 딱 눈을 떠 당신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에? 금어들어요. 못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을 가리켜서 에베소 2장 12절 다 함께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거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이방인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 쓸어버리게 여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죠? 그럴 때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일반적인 말로 예수님께서 바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당신 자녀들 다 먹이고 나머지 부스러기 개들도 주인의 상 밑에서 주인이 다 먹고 나오면 그 쓰레기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시오.
이럴 때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철저히 외면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는 이 모두 이방인과 같은 신분에 속하여 있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오늘날에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이방인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특별히 19절,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임을 밝혀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1절로 여러분 성경 보면 10절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로 18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이 있던 당시에 이방인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 됐다고 말입니다. 지금도요, 호주나 미국 같은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 관광 비자로 갔다가 눌러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잖아요. 불법 체류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붙들렸다면 감옥에 갑니다. 지금도요, 그 사람들은요. 붙들렸다면 감옥에 가요. 그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거기에 못 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시민이 아닌 참 시민권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 우리가 불신자의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머무는 것.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던 자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요, 호주의 불법 체류자들, 뭐 캐나다, 뭐 잘 사는 나라의 미국 불법 체류자들. 미국에서는 막 트럼프가 대통령 돼갖고 불법 체류자들 다 몰아낸다 그러고 불법 체류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막 멕시코 주변에 장벽을 세워버리겠다고 막 그러고 난리잖아요. 막 애들 오고 부모 오고 뛰어놓는 정책도 펴고 막 그래서 비난도 받고 그런데 시민권을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이런 불법 체류자와 같은 나그네 이런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밝혀요.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과 성도를 구분하여 비교한 것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 있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 이런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막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막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신자다.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안에서는 다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 없이 동등하게 된 근거를 밝혀 해결해 주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순간부터라는 시점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런 차별이 없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지역에 살면서 참 한심하게 살았던 지난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천국의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여요.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말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이방인의 신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그들이 유대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아무런 권리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방인은 팔레스타인 땅과는 동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 즉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바로 이런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더 진짜 신자고, 너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신자고,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바로 철폐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이제부터서는 아무런 구분이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방인은 구약 당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렸던 모든 권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이 권리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다음 길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준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수 믿어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괜히 의시되고 자랑하고 아니다. 그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다 천국 시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이방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을 시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죄가 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죄인 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화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친히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한 자리 과거에 했던 사람이야. 너 뭐다 왔어? 너하고 같아 내가? 예수 안에서는 이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수를 먼저 믿고 나 집사 된 지가 언젠데 너 이제 아직 집사도 못 해갖고 나한테 막 먹어? 이런 거 없어요. 예수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등대교회 개척부터 믿은 사람이야. 너 등대교회 언제 나왔어? 이제 나와갖고 나하고 잽이나 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요. 그렇죠? 먼저 태어나면 형이고 맨 나중에 태어나면 동생인 것처럼 우리는 먼저 믿고 나중 믿고 한 가족 안에서 이게 무슨 구별이고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헌신하는 이러한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않아요. 자기 책임을 부여하고. 옛날에 내 어렸을 때만 해도 밑에 동생을 내가 업어 키웠어요. 업어 키우느라고 3년 동안 업어 키우느라고 학교를 10살에 갔어요. 동생 업어 키우느라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도와주고,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사랑이고 가정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엄청난 축복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권속이란 방문객이 아니라 그 집안의 영원한 거주자며, 이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정의 한 가족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안의 한 가족이요 한 일원이 되었어요. 이런 자를 가리켜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의식을 갖는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장이 밑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원들에게 갑질을 한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가야 합당한 인간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혹은 세상 권력을 좀 가졌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종부들 부리듯이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요. 크고자 하는 자는 더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못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다 나중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제물로 내놓은 예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를 보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쪽방촌 아니면 열심으로 돈을 모아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우리 육신, 바로 우리는 장차 우리 육신과 영혼이 함께 갈 영원한 천국을 이미 상속자로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 이미 법적으로는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이 좀 잘났다고, 뭐가 좀 여유가 있다고 폼 잡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산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종이 스스로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가정이 깨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히 가정에서 군림하고 책임을 하지 않고 술이나 퍼먹다가 가정이 깨지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 동네는 더 많았을런지 몰라요. 가정에서는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가족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14년 동안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는 등대교회 하나님만 같아요. 하나님만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도 줄거 지켜보지만 하나님은 등대교회 하나님만 된 것 같다. 하나님은 여러 목사 중에서도 김양옥 목사 하나님만 된 것 같다. 내가 대놓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깊이 역사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 희귀해요. 오늘의 시대는 희귀해요. 희귀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입니다. 생활비 조금 나왔는데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하고 감상금도 못하고 주일원금도 못할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비 나오자마자 11조라고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일하니까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심는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한 달에 월세가 얼마요? 500만 돼도 좋겠네 그러고 있네 우리 목사님이. 600 여러분들이 미리 헌금한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것 갖고 어림도 없지.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 나머지는 이건 너네들이 참 코 묻은 돈 이렇게 모아왔는데, 그래,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등대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자녀가 책임 못 지니까 누가 책임져요?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천능하시 부족함이 없는 등대교회를 안 되니까 생전 등대교회가 모르는 사람을, 야, 아무개야 가져와. 그래서 50도 가져오고 100도 가져오고 20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참 주인이신 이 가정 같은 교회에, 이 등대교회에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없다니까요. 이런 교회 없어요. 난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무슨 7, 800 모이는 교회도 있고 5, 600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하지만은 이 등대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다. 등대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코도 석자나 빠져갖고 그냥 오지랖은 넓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러니까 그래 너는 어떻게 해서 하는 일마다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냐? 해 내가 책임질게. 그런 등대교회, 그런 등대교회 목사님, 교역자, 사모님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에 교인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네. 정말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살피고 있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큰 형님처럼 그냥 여러분들을 얼마나 살피고 애쓰고 있고, 우리 사모님은 어머니처럼 챙겨서 먹이고 밥에서 먹이고 이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사는 동네가 비록 쪽방촌이라 그러고 내 육신이 누워있는 방이 쪽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뜻을 받들어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사모님, 이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면 바보 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지 마라. 정말로 수고 애쓰고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14주년 된 등대교회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14살쯤 먹었으면 그래도 철이 들 때가 됐잖아요. 때로는 반항하는 사춘기도 있지만은 14살 먹었으면은 철들 때 됐다고요. 이제 어려운 가정의 자녀일수록 철이 빨리 듭니다.
용돈만 쓰고 부잣집 아들 30, 40 먹어도 철안 든 놈들 많이 있어요. 마약이 나오고 그런 놈들이 다 철안 든 놈들이에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고난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 철이 많이 든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에 예외란 있을 수 없어요. 본문에 언급한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총과는 무관한 외인의 신분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변화됐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 그걸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우리 등대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 가족이 거처하는 집의 구조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의 주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집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위에 쌓아 올린 돌들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은 많은 돌들을 갖다가 쌓아야 건물이 커진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교회를 쌓아 올리는 벽돌로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새로운 벽돌들을 갖다가 쌓아 올리면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체는 교회, 신학적으로 교회로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앞으로 더욱 크게 부흥 성장시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1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주변의 불쌍한 생명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이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는 데에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게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시작. 주여